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 앞에 오늘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믿음으로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왕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의 성령의 권능 받아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상처받을 시간 없고 죄 지을 시간 없고 딴 곳 쳐다볼 시간 없고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정로로 거룩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이 길 끝에서 거룩한 길 끝에서 뭐라 합니까? 하이웨이 짐승들이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대로로 주신 그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고 갈 때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되 특별히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 상급 면류관이 기대가 됩니다. 시작. 네가 뭐 면류관 받겠냐 뭐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면류관을 다 받고 정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신년에 여러분은 쓰고 모르고 그냥 지나갈 제목이지만 기도 제목 제가 모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업장에 신방 갔을 때도 기도 제목 되신 거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도 있지만 이 기도 제목대로 있지만 하나님 이제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것도 같이 보너스로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의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철야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도 쓰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것도 좀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그래 해야 되지만 영적인 장애인들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장애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어요. 뭐가 영적인 장애인이냐? 미안하지만 많은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정로로 해야 되는데 그 정로를 몰라.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아픔이 많다 보니까, 슬픔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게 힘들면 당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짝 팔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입술에 구더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끊어져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든든하게 서 있어. 그래서 그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을 거 빨리 치유받으시고, 이 치유는 무슨 치유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치유도 우리 주님 주시지만 영적인 치유를, 여러분 어떤 상처를 받을지 간에 빨리 치유가 회복되고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권위의 날, 종려주일 개선의 날은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고, 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권위의 날 가셨는데, 그때 하신 일이 이제 성전 청결도 있지만은 그 앞에 하신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할 때도 있었나?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주한 사건도 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칠 때도 있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니까 자꾸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좀 절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도 우리 딸이 그러다고요. 아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열정이 커? 그러면서 그러시다고. 어떤 집사님은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정도 주시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은혜 받으시고 또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무섭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은혜로움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저 또한도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개떡까지 하든 찰떡까지 하든 뭐 하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뒤에 나오지만 성전을 청결하실 때는 무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왜 하셨냐? 쉽게 말하면 싹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제 보시면은 이 무화과는 열매를 한 4번 정도 맺어요. 4번 정도. 몇 번요? 한 번 맺는 게 아니고 4번 정도 맺어요. 4번 정도 맺는데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파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타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타니.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아주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낼 때가 아니고 파게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월쯤 되는데 다시 말하면 첫 열매인데 그게 파게 열매. 그러니까 충실한 열매가 아니고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첫 번째 싹수가 있어야 되죠. 요만한 열매가 나와야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첫 번째 열매 파게 열매는 누구나 길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거는 노숙자든 지나가는 나그네든 손님이든. 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실한 열매가 아니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 또 정말로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냐? 이거 첫 번째 파게 열매가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나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낳는데 첫 번째 열매부터 안 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이치로 하신 거죠. 이거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나무는 끝난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안 나. 예수님께서 아예 저주를 하시고 그거를 뭐예요? 땔감으로 쓰신 거예요. 땔감으로. 저주하셔서 땔감으로. 주인이 볼 때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 가운데 이 다시 말하면 가지가 소용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이 주인의 소용에는 어떤 때 필요하냐? 닭 잡고 그 금을 삶을 때 가마솥에다가 집어 넣는 거야. 아궁이에다가 그 땔감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땔감으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몇 면이 쭉 나오면은 갈라집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요. 열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라져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부터 갈라지고, 아브라함과 롯부터 갈라지고, 이삭과 에서가 갈라지고, 야곱과 다른 12아들 가운데서 정말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곡으로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것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계속 죽여, 선지자들을. 엘리야 나오면 엘리야 죽이고, 엘리사 나오면 엘리사 죽이고, 사람들이 예레미야 나오면 예레미야 죽이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에스겔 나오면 에스겔 죽이고, 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줬어요? 아들 예수님을 줬어요. 근데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다. 물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주셨는데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람들, 군중들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단두대에 죽여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죽여버리고.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일제가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시온의 길을, 대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 싹이 있다? 열매가 첫 번째 있다 없다? 미안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싹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은혜 몰라요. 은혜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습니까? 없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다가 되고 해도,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열매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게 없는 거는 예수님보다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 땔감으로만 사랑합니다. 땔감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땔감이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열매 나고, 두 번째 열매 나고, 세 번째 열매 나고, 네 번째 열매 나고, 열매를 많이 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은 그늘, 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늘, 쉼. 그 무화과 나무 열매 가운데서 뭐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쉬라고, 그늘을 맛보라고. 거기서 유대인의 상징주의 안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불렀는데 대부분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하냐? 토라를 연구하고 랍비들이 그 토라를 알려주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가지비유 알죠? 포도나무 가지비유. 다만 밖에 버려 그냥 땔감이 될 뿐이라. 어디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열매 맺는 건 필수입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를 들면 그 생명에다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 생명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열매를 안 맺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누구 욕 먹이는 겁니까? 그 생명나무를 욕 먹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포도나무는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거기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잘라버려. 그리고 그거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게 주인,
이 나무의 습성이라는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어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뭐를 내게 돼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필수예요. 필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필수. 근데 보세요.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또 옆에 분 따라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시작. 아예 생각을 마세요. 이대복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가리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돼. 아니, 내가 뭐 난 죄인인데 뭐 안 돼요. 이대복으로는 안 돼.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바 되면은 희한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막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거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우리는 내 피를 마시고 또 내 몸을 마신 내 그 살을 먹는 자는 생명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만 현수백에 붙여가지고 그때만 외우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만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다시 살았다니까.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설교하는 거.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자, 이대복을 봅니다. 이대복을 볼 때 이대복 목사가 하는 것도 그런 거 빼고 이대복에게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예수 생명을 진짜 믿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막 그 온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그 생명 따라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받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다면 이대호 목사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거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건 필요 없다. 너는 땔감으로 가라 그러고 저주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만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요구할 것도 뭘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보여.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냥 뭘만 했냐면 교회에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주일날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열매 안 맺으면 저주받으니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왜? 그레이드가 달라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직분,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왜 장로님이라고 안수일쌤 권사님이라고 이런 직분이 떨리는 겁니까? 왜 떨리는 거죠? 많이 맡았으니까. 그 맡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되잖아요.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잎사귀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열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 돼. 열심히 맺을 거야. 이래가지고 된다고?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으라고. 여러분한테는 안 돼. 생명의 역사가 없어. 이대복 자신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이니까. 죄인? 없어. 안 돼.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의 강수가 나에게 오고, 생명의 그 은혜가, 그 영양분이 나에게 오고, 그래가지고 촥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떨어진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 감사하죠. 근데 한번 타락했잖아요. 그 사람 회개시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생자가 뒤집어지는 게 편하지, 은혜를 받고 다시 말하면 떨어진 사람은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옛날에 해봤거든. 나 옛날에 은혜 받아봤거든. 은사 받아봤거든. 능력 받아봤거든. 그런데 지금 그거 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하게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주의 사명을 받아 감당해야지. 열심히 사명 감당할 거야 나는. 가지고 막 하죠. 하다가 보면 어때요? 지치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바쁜데? 요만 가지 생각이 나죠. 떨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십자가 치고 가야 됩니까? 우리 성령이 뭐라고 그래? 십자가 그냥 내 팽기쳐 그냥. 그래요? 아니면 십자가 치고 가라 그럽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십자가 치고 가라 그래. 주님 억울한데요, 힘든데요, 아픈데요, 그래도 줘야 됩니까? 성령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네 주님 많이 아십니다. 또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작고 짧은 나의 삶이지만, 여러분 70 아니면 강건하면 80, 100세 시대 100세를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작고 짧은 삶, 이 삶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만 되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은혜의 통로만 되자. 시작. 은혜의 통로만 되자. 은혜의 통로만 되자. 우리 장 집사님 보면은 볼 때 정말로 은혜가 넘쳐.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그 장 집사님 안에서 정말로 쉬고 싶고, 그늘을 가지고 싶고, 치유가 되고 싶고, 정말로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싶은 그런 집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조 집사님한테만 얘기한,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삼해진다. 사람이 아주 살기 등등 혈기 등등.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진짜 사람이 삼해져. 때려쳐? 나도 승질이 있잖아요. 주야
주여. 왜 이래야 돼요, 주여?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요즘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있지. 내가 은혜가 있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봐. 옆에 분에 물어봐. 내가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물어봐. 옆에 분에. 시작.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은 분들은 저거고, 성령을 안 받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주여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진짜 최우선적으로 해요. 왜? 정말 기적이거든. 그거 성령 안 받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거 헌금 드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딱딱 앉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막 목사가 그냥 소리 지르고 회개하십시오, 막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진짜 그거 곤욕입니다, 그거. 근데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11조를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은혜가 없는데 그걸 하니까 기적이지.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신앙생활이 재미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태신앙 힘든 겁니다. 성령 안 받고 그냥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절기 때에 맞춰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그 힘듭니까? 성령을 받고 하면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 성령님 안에 계시니까 기도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 드려라. 네, 물질 드립니다. 사랑해줘라. 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해줘라. 네, 사랑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은혜의 통로로서 여러분 안에 또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화과 나무가 되자. 시작. 할렐루야. 또 말씀드리지만 윤 집사님 막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람 붙어요, 안 붙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람이 안 붙어.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 전할 때 그 성경 구절을 빼먹었는데,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나니. 예수님 안에서 무화과 나무같이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갖고자 그분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앞에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돼서 옆에 막 오고 싶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냉정하고 아주 그냥 냉혈한, 아주 은혜도 없고 정도 없고 그냥 그러는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꼭 붙으세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나에게 붙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요. 자 해요. 자, 나에게 붙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요. 더워. 자, 시작. 할렐루야. 그 남편 아내 그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 의지할 대상도 못 돼요, 그거. 에? 내가 좋아야지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좋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이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요. 방구를 껴도 이뻐 보여. 고춧가루에 입에 묻었어도 그냥 이뻐 보여. 왜?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답고 이쁘게 보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삽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합니다. 주여, 손 모으고 주여, 주여,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